어떻게 나누죠? 잘 되십시오. 그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장로님 잘 장로님 되십시오. 외로워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잘 되십시오. 장로님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뒷말이 이렇게 이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웰러번이라는 그런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리서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지금 미국인이 최근에 나오니까 몇 퍼센트의 미국인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 보니까 70%가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57%가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대요. 그럼 뭐 두 주도 안 읽고 세 주도 안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57%. 그럼 몇 프로만 읽은 거죠? 예, 제 설교를 줄 때는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 몇 프로입니까? 43%는 성경을 읽고 57%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마음이 조금 찔리시죠? 예. 그리고 또 41%만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가 그 씻음을 받았다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만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정말로 거짓이 없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29%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만약에 물건 몇 프로일까요? 그보다 훨씬 못하겠죠. 70%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상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진리가 뭐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란 거짓이 아닌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진리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거짓이 아닌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는 진짜였는데 오늘이 만약 가짜가 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앞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까?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내 이야기임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적용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진리였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때 결정타를 날리죠. 사단이.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었고요.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누구였죠? 두 제자들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 거지요. 근데 실은 저거는 믿기는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원래 물동이에다가 물을 뜨고 가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어디에 담았냐면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물동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는 누구요? 남자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보통은 남자들은 다 가죽 부대에 담아가니까 긴가민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나서 뭐라 그런다고요? 방 내놔라. 그럼 방 준다는 거예요. 돈도 주지도 않고 무슨 약속도 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 내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 말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물동을 메고 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었습니다. 따라가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방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방을 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거기가 그들이 머물 수 있었어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사람, 나를 파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그러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파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팔면 저주가 온다는데 여러분 파실 수 있겠어요? 누가 팔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은 팔지 않죠. 근데 가룟 유다는 팔았습니다. 왜요? 설마 그렇죠. 내가 설마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겠어? 설마 노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예수님을 팔면 죽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마가 어떻게 했죠? 사람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는 가장 쉬운 그 성경 숫자가 있습니다. 그 계산이 있어요. 1 더하기는 뭐죠? 2, 그죠? 그럼 2 더하기는요? 4, 3 더하기 3은요?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똑똑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대로 되던가요? 됐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는 4.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럼 3 더하기 3은 몇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된다. 구약에는 적용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진리였는데 신약에서는 적용이 되고 신약에서는 진리였는데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저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닭 몇 번이요? 2번. 몇 번 부인이요? 3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고 있죠?
아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에요. 언제요? 2번을 부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왜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로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진리가 뭐라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과거에 그 말대로 적용이 됐다면 나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적용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얘기를 접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가룟 유다, 그 못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가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죠? 주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은삼십 때문에요. 돈 몇 푼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세상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말씀을 팔아버리고 말씀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따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나는 내 생명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그런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 위협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건지 살아가지 못할 건지, 그런 갈등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지만, 떠나갔지만 주님이 오시라는 그 음성에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을 때 내 양 뭐 먹이겠습니까? 얘기합니까? 먹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꺾고 달려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누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돌아오면 누구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외가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15절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가 뭐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라고요? 축복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주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국된 나라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다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처음에 딱 왔는데 콜라를 주는데 대따만하게 큰 거예요. 한 것은 작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일회용 컵에 붓는데요. 일회용 컵도 큰 거예요. 빨간색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 일회용 컵? 그 저녁에 딱 나갔더니 달도 큰 거예요. 달도. 이따만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왜 이런 은혜가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말씀을 더 이상 진리로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죠?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4위입니다. 지금 재정 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재정이 끝에 왔다는 거예요. 끝장을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움과 총기 사고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총 맞고요. 집에서도 총 맞고요. 길거리 가다 총 맞고요. 지금 집머문 사건도 왜 나오죠? 싸움과 미움과 총기 때문이잖아요. 인종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날마다 소요가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에 재정을 한 걸 보니까 7.5%가 교육에다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재정에서 주정부 예산 중에. 근데 감옥에다가는 얼마나 돈을 들인지 아세요? 11%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교육에는 그렇게 계속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붙잡고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조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 죄가 안 돼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이런 일이 같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주로 가고 있고요. 고난으로 가고 있고요. 어려움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그런 목회자를 찾아주셨어요. 누구죠? 저 말고요. 대리 목사님. 대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올리브 교회가 있잖아요. 올리브 교회가 루터란 처치에 속해 있습니다. 루터란 처치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 요번에 비숍을 뽑았는데 이 지역을 담당한 목사, 담당 목사를, 전체 지역구를 맡은 담당 목사를 정했는데 동성애자입니다. 올리브 교회는, 그리고 게리 목사님은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그들이 산 증거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어떤 분과 만나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녀딸 때문이었어요. 이 엄마가 이제 손녀를 잘 보는 것이 자기 딸이죠. 딸을 보는 것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죠? 어른들이 볼 때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다 못해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are bad mother. 넌 나쁜 엄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상처를 받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주고 있는데 자기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너는 나쁜 엄마야 하니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저차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제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신 걸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권고해주고 충고해줘야 되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혜롭게. 근데 어머니께서 얘기할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와이프한테 제 아내한테 얘기하실 때 꼭 그런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지만 사랑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기가 막히신 분이죠. 저 같으면 뭐? 너도 나쁜 아들이야! 이건 뱃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머니 이건 성경적이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시면서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온유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변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를 굉장히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한 그 조언들이 실은 나를 위한 거구나.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딸에게 이제까지 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대로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방법대로 따라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또 변했을까요? 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딸도 변하고 그 엄마도 변하고 시어머니도 변하고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이런 시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됐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진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많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다 문제가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한 얘기처럼 너무 삶에 고민이 많아서 어떤 것부터 고민해야 될지가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듣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믿는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가? 이겁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실 줄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잖아요. 내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순종 안 하시겠어요? 순종 안 하면 저주에 임한대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하시겠냐고요?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내가 내키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바가 달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뭡니까? 양입니다. 그럼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가죠? 끌고 가니까 이상하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뭐죠?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양들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목자는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데 양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려면 무엇일까요? 믿는 겁니다. 믿기에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런 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들고요, 어렵고요, 버거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심으로 축복을,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